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이 새날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요.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만한 지위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아직 한 번도 빛이 비친 적이 없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정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도사나 선교사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직분은 내가 만들어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직분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충성스러운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또 직분이 있는 거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잘 깨달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 직분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 직분을 월권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는가? 혹시라도 내가 마치 내 직분을 스스로가 쟁취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난 뒤에도 무익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익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면 주인이 너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의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라고 시키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다 한 다음에도 종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후에도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도 맡겨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후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선교의 날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내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 환우와 입원 환자 그리고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모두가 다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또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